저는 오늘 광야 지도에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7월 달 한 달 동안 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엇이 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그 쉼은 끝나는 것인가? 그냥 좋은 곳에서 쉬면 끝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쉼에서 멈추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광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안에는 쉼이 없는가라고 보았을 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광야 안에서조차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 8월 5주차까지 있는데 이 5번의 주일 동안 저희가 이번에는 광야의 무대에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인데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광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광야를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는데요. 이 노예로 태어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자유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안전한 북부에 머물 수 있었지만 다시 또 한 번 위험한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약 10년에 걸쳐서 13차례 노예의 신분으로 남부로 다시 돌아갔고 약 70명의 노예를 직접 자유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사람들을 이끌었던 길은요, 절대로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의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큰 길과 마을을 통과하면 훨씬 빠르게 노예들을 구출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그 길에는 노예 사냥꾼들과 감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늪지와 숲, 인적이 드문 벌판들을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별의 위치를 살펴가면서 북쪽을 향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멀고 어두웠지만 가까운 길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멀고 험한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이요, 이 여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들의 모세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녀 역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이끌고 위험한 길을 통과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 아까 말했듯이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요, 언제나 특별한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도 구태여 하나님께서 굳이 돌아가게 하시는 자리, 익숙한 지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자리, 바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시간을 만나면, 이 광야라는 시간을 만나면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광야는 단순한 벌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광야라는 길은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생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와 상인들이 이용하던 주요 도로였고 거리도 짧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의 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는데 17절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이 길에 어두우셔서 약간 하나님께서 길을 잘 모르셔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까운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그런데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벗어난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노예 근성과 노예의 이 티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18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준비된 군대처럼 대열을 갖춰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열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생각은 아직도 그 애굽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감옥에서 배운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좋았다고. 거기는 고기도 있고 물도 있었다고.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불평에는 애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도 여러 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물며 출애굽 직후에 블레셋 군대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백성을 약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싸움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대열이 갖춰지고 그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터로 내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앞서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의 시기와 순서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목적지만 봅니다. 하나님 언제 도착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쯤 되면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목적지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착할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내가 도착하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 도달하느냐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름길보다 준비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지름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 준비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나는 그냥 그때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나를 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그분은 여전히 목적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까운 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광야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눈빛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는 귀를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돌리시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는요 내 힘으로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착하여 사는 도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황량한 땅을 가리켜서 미드바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간 그 광야에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유용했던 경험이 오늘의 방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를 보여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내 귀를 닫고 내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기임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시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방향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절로 가. 야, 이스라엘 오늘은 이쪽으로 가. 하나님이 소리만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도 그 광야에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야, 이번에 한번 잘 견뎌봐. 여기서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강하다는 것, 그거 살아남았다는 증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바울의 옆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이 험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셨다라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광야를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광야길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백성이 행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짐을 다 풀었어요. 다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몇 달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백성이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방향을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묻지만 사실은 속도까지
우리도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안에 저거 해야 돼. 나는 몇 년 안에 저걸 해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나름의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즉시 내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구함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방향만 훈련하지 않으십니다. 속도도 함께 훈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삶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내 판단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갔을 때,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관계가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방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살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이 사라지고 경험도 통하지 않을 때 실제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나? 과연 나는 나를 의지했었던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가장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밝혀달라고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멀리 보여주시진 않을 수도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그 길을 비추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요, 여러분, 지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는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가? 광야는 성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 구원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그 삶,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그 거룩의 순간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 이 출애굽기가 전체를 봤을 때,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광야의 여정이 성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 전체는 구속사, 예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400년을 벗어난 그 사건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후에 곧바로 끝! 이렇게 이스라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화의 시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단번에 건져내신 은혜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그 이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옛 습관과 옛 가치관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과 같고 성화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을 빼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애굽의 가치관이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노예 근성, 애굽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나의 본성, 여러분 그것이 빠져나가는 데는 꽤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애굽이 더 그리웠다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주소는 바뀌었는데 마음의 왕은 여전히 파라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를 먹이는가? 누가 너희에게 물을 주는가? 누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자신을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이 인도자이심을 말하시고 시내산의 말씀과 성막에서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유일한 왕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지 백성을 다른 장소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삶의 주인공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자체는 백성을 보호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여정 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의 사건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땅 바로 코앞에 국경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미리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갔을까요?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세우자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거인들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이 정탐 사건 때 20세 이상이었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자라서 새로운 세대가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 사건이 광야 40년으로 길어지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광야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 홍해를 건넌 직후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광야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신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간 동안에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여러 번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으셔서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광야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서 들어가는 광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분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소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세대가 물러가고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세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선 그 세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단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더 깊은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목적지를 향해 걷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조금 팍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느리게 가는 것이 이 길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다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길러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책임진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알아야 움직일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했던 해리엇 터브먼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는 완성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아는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망치면서 이 길은 어떤 길이지? 이 길로 가면 어떤 집이 나오지? 여러분, 도망치면서 그 길을 탈출하면서 그런 생각할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자신들을 자유로 이끌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완성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속도로 인하여서 조급함을 느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 자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길을 알고도 피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먼 길도, 돌아가는 그 길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신 만나를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아멘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지도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모든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예민한 그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